시편은 우리 다 잘 아시는 대로 150편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편은 누가 썼는지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100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밝혀진 저자들은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고라 자손들 그리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밝혀진 100편의 시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밝혀지지 않은 50편 속에서도 다윗의 것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계속 시편을 묵상 중에 있는데 이번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좀 다윗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다윗은 구약의 역사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걸 텐데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죠. 또 역사적으로 추정한 나이가 한 15세에서 15세 이하로 추정하는 그 나이 때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백성들의 외침을 들을 정도로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었어요.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도 다윗은 참으로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사울 왕을 인정했었고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쟁에 능했고 또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크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는 다르게 그 잘못을 지적받게 되었을 때 바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우리가 지금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은 말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조금 농도가 좀 얕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농도가 좀 높게 들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러면 농도가 좀 낮게 들리는데 근데 결국은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과 그 마음이 맞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인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이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런 다윗의 일대기를 좀 알게 되면 내가 다윗 같고 싶고 그리고 내 자녀를 다윗같이 키우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게 다윗이거든요. 요즘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게 되는 다윗은 조현병인가 조울증인가 싶을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느 날에 시편을 보면서 와, 다윗 진짜 우울증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그 구구절절한 그 하나님께로 도움을 청하는 그 시편의 기도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나랑 처지가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다윗이더라고요. 시편을 계속 보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 조현병 같기도 하고 조울증 같기도 하고 우울증 같기도 한 이런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정신의학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경정신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은 누군가가 다윗을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다윗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준 사람이 잘 없어요. 다윗은 진짜 오로지 하나님만 있었거든요.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있을 때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어야 할 때 이럴 때 모두 다윗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 옆에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붙잖아요. 다 버림받은 백성들, 도망다녀야 될 사람들 다 모여서 다윗하고 어떤 이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다윗 왕을 추대했지만 그렇지만 그 자기네들이 도적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땐 다윗에게 너 때문에 너가 거기 나가서 이렇게 되었다. 이제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바로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은 또 그 길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주변에 정말 다윗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좀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어쩌면 사울 왕이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사울 왕은 그 당시에 악신에 시달려서 다윗을 뽑았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다윗에게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편을 보면 진짜 정신이 다중인격같이 이중인격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진짜 예언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의 메시지를 시편에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진토 속에 갇혀서 오늘도 보면 막 내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렸다. 막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런 다윗이 그런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이겨내고 왕이 되고 또 압살롬의 그 반란 때 쫓겨가는 그 속에서도 쫓겨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기까지 그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그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시편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호와여라고 하죠. 다윗은 그때 당시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진토 속에 내버려 두셨나이까, 내게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막 악망하고 갈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22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왜요? 왜 아무도 아멘을 하네요?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런 다윗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다윗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치지도 않았는데 미친 척 해야 되는 때가 있었고 자기 첫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많은 환난 사울을 계속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상황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울왕을 살려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다윗은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다윗의 정체성은 확실했다. 시편 22편에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미소종사님 그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했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또 조금씩 엄마 조금씩 아빠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미소종사를 온전히 성장시킨 것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나중에 또 보십시다. 또 자신이 날 때부터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의 인생이 이미 주께 맡긴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 이미 계획되었고 주께 맡긴 바 된 거예요. 내가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시편 22편 그 1, 2절의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정체성이 확실했던 다윗이 그 시편 22편 9절 10절에서는 그렇게 정체성이 확실한데 그 시편 22편 1, 2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내가 같은 시편 22편이에요. 11절 18절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절 2절에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9절 10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나를 키우셨고 나를 성장시키셨다 했던
그런 그 다윗이 11절에서 18절까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체성이 확실한 9절 10절 그 앞뒤로 이와 같이 힘듦을 여러분 이거 진짜 생각하면서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입천장이 말라 붙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건 거고 나 뼈가 어그러질 것 같은 그 통증, 고통. 여러분 젊을 때는 잘 모르죠. 나이를 들어보니까 금방 제가 오늘 일주일 중동 다 하고 올라왔어요. 금방. 지금 제가 엄청 더워요. 하린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하린이를 데리고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일주일치 운동을 지금 하고 올라온 것 같단 말이죠. 그만큼 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건 거예요. 젊을 땐 모르지만 근데 다윗은 그 젊은 시절에 한참 때에 그 힘듦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뼈가 어스러질 것 같고 자기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고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건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다윗의 심정은 진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몸은 너무 굶어서 자기 뼈를 자기가 셀 수 있을 정도로 뼈가 다 나와 있고 마음은 뭐라고요? 밀랍 같아서 자기 속에서 녹았다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보통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좀 이렇게 돼야지 보통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 정체성은 너무나 놀랍잖아요. 확실한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은 어떻대요? 뼈가 어스러질 것 같고 뼈를 셀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은 녹아내리고 막 이 다윗이 이렇게 어스러질 것 같은 다윗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뭐죠?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곧 건지실 거라는 그 확신이 다윗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셨고 주께서 나를 살리셨고 주께서 나를 성장시키셨다. 이 정체성.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세상 어떤 문제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정체성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셨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다윗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때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추적 나이가 15세 이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위에 3명이 군사로 불려갈 때 그때 20세 이상만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살만 깎아도 다윗이 15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연년생으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차이가 벌어진다면 15세 이하 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14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잡지 말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죽을 것 같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를 경배한다는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살아계신 우리 찬양을 드리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거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계기가 이 시편과 관련이 있어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포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 경배하라. 송축하라. 이런 표현들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표현들을 많이 할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걸 많이 고백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단어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익숙지 않은 좀 특별한 단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송축을 받으실 존재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존재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보면 여기 가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 다윗은 그전 사람이죠. 다윗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현병인가 조울증인가 싶은 거예요. 죽도록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죽도록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갑자기 180도로 확 돌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생이랑 목대원다는 신학생하고 대학원생으로 이제 기도원들 제가 갔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제 전국 그 신학생들 다 모여서 수련해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막 1년에 한 번씩 막 했었거든요. 가면 거기 안에 한 1000명이 넘게 들어가요. 진짜 큰 강당이에요.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거기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요.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저 예전에 한번 간증했었잖아요. 아, 저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도대체 뭘 저렇게까지 기도를 해? 라고 했다가 제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그분과 같이 막 진짜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곳에 가보면요, 가보신 분 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가보신 분 있잖아요. 가보면 눈이 가는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저렇게까지 이런데 이제는요, 가면 요즘 잘 안 가는데 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년의 시절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40이 되기까지 진짜 환난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와 여러 많은 고비들을 넘기는데 그 넘김 속에서 기록된 시편도 있거든요. 그러니 막 죽겠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니까 막 조울증, 조현병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 극도로 힘듦을 고백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시편 1편에서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막 이렇게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 표현들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시편 묵상을 하다가 뭐라고 썼냐면, 다윗은 책만 읽었나?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너무 표현들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입이 딱 다물어지는데 다윗은 정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너무 상세하게 세세하게 고백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력들이 너무 놀랍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첫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 분? 아니, 권사님 있으시잖아요. 왜 손을 안 드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 고백이 나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럴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매우 흥분돼요. 그쵸. 그러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거를 진짜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도록 고백할 수 있을 때면 제가 마음이 엄청나게 흥분 상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이 인정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온몸의 세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그 흥분, 이러한 놀라운 흥분되는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이,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기까지 보면 이미 다윗은 여러 많은 걸 경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미 이 경험들을 다 지났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 27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지금 쫓겨난 때인 거예요. 그러니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그 다음부터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느니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역시 조울증 같고 조현병 같은 그런 시편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오래전에 그 밧세바를 범해서 남의 그 우리야 자기의 장군이거든요. 자기네 손꼽히는 장군 우리야. 그 우리야를 죽여서 죽이기 전에 먼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그 죄가가 바로 압살롬을 통해서 이 첫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대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가지려 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려면서 그 왕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백주의 대낮에 옥상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는 거예요. 소식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의 잘못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다윗은 알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에 압살롬을 쳐 죽이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걸 알고 이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라는 이런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막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그러면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하매이다.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다윗.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그 죄를 지금 내가 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은 저질렀지만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으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나?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모세오경인 거 아시죠?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었거든요. 그걸 토라라고 해요. 모세오경을. 그 토라 중에,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그 신명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 그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해설하여 가르치고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해설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12시까지는 이 토라를 읊조린다는 거죠.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의 공부법 해가지고 요즘에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시키는 거죠. 영어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뭔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잘 외워진다. 이거를 유대인의 공부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모세 오경을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모세 오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들어야 할 것들이 자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다 나타있지 않지만 다윗은요 이 목동에 일을 할 때 초원에 있을 때에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읊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걸 모세 오경 이 쉐마를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미드라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드라시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성경 해설집이에요. 여러분 집에 성경 해설집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으시죠? 여러분 성경 해설집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미드라시 성경 해설집을 가지고 그걸로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걸 매일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런 환경에 자신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있던 시절에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장막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 연구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다윗의 시편 1편 1절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다윗은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 밑에서 배웠지만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그 아주 작은 일까지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찬양이란 단어의 원래 뜻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2절이었는데 21절이네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훌륭함 이걸 기리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으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너무 예? 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막 예? 아까 그 하나님을 빛이라 고백할 때 마음이 흥분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 흥분이라는 단어밖에 표현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그것이 흥분이었다는 그 알지, 내가 알지. 그 흥분 뭔지 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바로 오늘 27편 4절 이걸 고백한 거예요. 내 한 가지 소원. 그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여러분 그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뭐였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하겠다? 한번 계획을 세워봐. 적용과 실천을 해봐요. 지금 뭐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무엇이라. 막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이라 했잖아. 빨리 얘기해봐요. 어떻게 할 건데? 늘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 뭔데요? 왜? 네. 예? 늘 찬송을 부르면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하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는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을 당혹해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약간 도발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찬물을 쫙 껴잡아줬네. 사실 저는요 예전에 그 부교육자 시절에 이 찬양 있었잖아요. 이 다윗의 시편 이게 27편 4절을 보면서 나 진짜 여호와의 성전에만 있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나 그냥 이렇게 기도원 들어갈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원 들어가서 거기서 시다말이 하면서 평소에 거기서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쫓겨났어요. 이런 다윗이 인생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이제 나이도 제법 들었는데 애가 몇인데 지금 줄줄이 압살롬이 장성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다윗이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에 도망 나가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다윗은 그냥 여호와의 장막에서 제사장처럼 거주하고 싶어서 이 고백을 했던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는 이 말씀은요 이게 성소 상주의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가능하거든. 진짜 어디에서든지 가능해요. 집에서도 가능해요. 길을 다니면서도 가능해요. 화장실에서도 가능해요. 목욕을 하면서도 가능해요.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라는 단어가 원어로 바카르라고 하더라고요. 바카르. 그 뜻이 부지런히 검사하다. 어떤 것을 살펴보다, 조사하다, 심사숙고하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히 여호와를 검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호와를 살펴보고 부지런히 여호와를 조사하고 부지런히 여호와를 심사숙고해서 여호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를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오늘 이 본문 4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런 단어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러니 내 인생이 내 삶의 빛이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네. 다윗은 그만큼 많이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구나. 이사야서에 기록된 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는 다윗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 내가 여호와를 경배해야 함, 내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함, 내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함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모세오경, 이스라엘의 성경, 그리고 신명기 쉐마,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처음 읽으면요, 무슨 제사법은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무슨 짐승을 잡아 죽이라는 게 많고 맨날 짐승 아침 저녁으로 짐승 잡아 죽여. 근데 그 짐승 잡아 주는 게 뭐야? 짐승 잡아 죽이는 게 나의 죄를 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예, 돈이라는 걸로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소 잡고 양 잡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헌금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1,000 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이 소를 잡았어요. 얼마나 많은. 근데 그게 제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그것도 아까우니까 흠 있는 거, 좋은 거는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팔고 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흠 없고 티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이 내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부를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당대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가질 수 없는, 누구를 통해서도 이룰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다 이룬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바랬던 그 한 가지 소원이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께 존경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존경을 올려드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여호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를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지금 시편을 통해서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이 언제라고요? 다윗의 말년이에요.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갔던 때니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훌륭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을 붙잡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